네,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로 부족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십자가 보혈의 복음을 믿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나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때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의 존귀하신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의 삶을 사는 이 시간 동안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오늘은 주님께서 정말로 이 마지막 때 어떠한 일이 있을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교회가 지금 우리가 회개와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하고 있지만 아버지께서 정말로 그렇지 못한 그러한 마음들을 보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더 깨어나게 하시고 또한 더 나아가서 한국 교회가 아버지여 정말로 깨어나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여서 오늘 전할 이 미혹의 영으로부터 아버지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부족한 종의 입술에 더욱더 많은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듣는 귀와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주시고 우리가 모든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아버지여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지막 때 말씀을 듣고 정말 휴거로 준비하는 복된 모든 분들이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전능하시며 거룩하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자,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이제 4장 5절을 나누면서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 이제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휴거가 일어나면 그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서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전해드릴 이 7인 중에 첫 번째 인이 떼어지는 이 사건부터는 이제 그 휴거가 일어난 이후에 이 땅에 일어나는 환란의 시작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떼시기 합당하신 어린 양께서 이제 보좌에 앉으셔서 그 네 생물과 24장로와 수천 수만의 천사들 가운데서 경배를 받으시면서 이제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인을 떼십니다. 그 두루마리 인의 그 떼시는 그분은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유다 지파의 사자 그리고 승리의 왕 이런 이제 다윗의 뿌리 이런 말씀을 말하지만 어린 그 7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는 분은 어린 양이십니다. 네, 이 두루마리 안에는 교회를 위한 예언적 시간표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께서 모든 비방하는 자들과 중상모략하는 자들의 머리를 부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메시아께서 사탄을 짓밟고 승리하셨을 때 그 권위는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심으로써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그 사탄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 교회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것은 순종하는 거룩한 삶이야말로 사탄을 이기는 위대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잘 알아야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거룩한 삶으로 사탄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질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제 어린 양께서 첫 번째 인을 떼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네, 이게 이제 흰말 탄자가 풀리는 장면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선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데 지금 베네수엘라와 그 미국 간의 그런 전쟁에 대한 예언도 있고 케냐의 그런 뭐라 해야 되지? 엄청난 재난의 예언도 있습니다. 네,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도 우리에게 예언하게 하시는 이유는 정말로 환란이 가깝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은 미혹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선지자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헷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도 마두로 그 대통령께서는 선지자님을 인정했고 또 베네수엘라는 지금 선지자님의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나라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베네수엘라는 대통령이 선지자님을 받아들였고 그 나라에는 집회도 있으니까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듣는 자들은 보호하시지만 그만큼 더 많은 것을 풀어주셨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안 듣는 자들에게는 더 큰 심판을 예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이 흰말 탄자 이는 흰색으로 나옵니다. 흰색은 순결함과 거룩함과 의로움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 흰말 탄자는 면류관과 활이 있고 또 이기려고 하는 정복자입니다. 그는 이기려고 전투에서 승리를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양께서 첫 번째 인을 떼실 때 첫째 생물이 나오죠. 이 첫째 생물이 바로 이 첫째 말탄자를 풀어냈습니다. 이것이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흰말탄자는 누구일까요? 그가 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싸움에 나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활은 가지고 있지만 화살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네, 활이 있고 화살이 없는데 어떻게 이기나요? 우리가 계속 보기 전에 요한계시록 19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네, 아까 6장에서는 그 흰말 탄 자가 하나의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면류관을 썼다고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많은 면류관을 썼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네, 여기 19장에 백마를 타고 오시는 이분은 여기서 보시면 진노를 가지고 나오신다는 것입니다.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분의 도구는, 이분이 사용하시는 도구는 진노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네, 여기에 분명한 이분의 그
이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오죠. 이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메시아께서 지상 재림을 하시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19장의 흰말 탄자는 메시아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6장의 2절에 이 흰말 탄자, 이 자는 누구일까요? 6장 2절을 다시 보시면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여기서 면류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 않고요, 면류관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거예요. 그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허락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합니다. 이 자의 이름은 속임입니다. 사기입니다. 이 내용이 다소 성경에서 복잡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어린 양께서 왜 이 속이는 자를 교회에게 보내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선자님께서 이 부분을 말씀하실 때 왜 교회에게 보낸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린 양께서 인을 떼실 때 이제 첫 번째 생물, 사자같이 생긴 그 생물이 나왔고 그가 이 흰말 탄자를 보냅니다. 이가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순결함과 거룩함을 표현해서 사람들이 자신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자가 검은 옷을 입었다면 아무도 그에게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거룩한 모습을 하고 와서 교활하게, 가증하게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께서 이 흰말 탄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4절과 5절입니다. 이 상황은 이제 제자들이 주님이 오실 때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면 주님의 오심이 가까움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해주신 대답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네. 그리고 이후에 이제 4절과 5절 이후에 6절부터는 또 다음 인을 떼는 것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24장의 내용은 이 인이 떼지는 것들과 상응하는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징조로, 사인으로 알려주시는 것은 누군가가 와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속일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4절과 5절의 말씀에서요. 그가 세상을 속인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가 와서 세상을 속인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대상인 우리 교회에게 조심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 계셨을 때 이제 그 발치 앞에 앉아있는 사도들에게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것은 그들에게 매우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선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미혹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목회를 이제 땅에서 마치시고 항상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재충전을 위해서 안식을 취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성령님께서 다시 주님을 충만하게 채우시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반복적인 일상이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의 건축물의 그 웅장함을 예수님께 소개했을 때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성전이 다 파괴될 것이다. 돌 하나 위에 돌이 남겨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제자들, 사도들은 바로 그것이 주님의 다시 오실 때라는 것, 세상의 마지막의 때임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아들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이것은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차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 징조가 무엇이냐고 물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매우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교회를 대상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와서 내가 메시아라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자들이 미혹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 미혹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님께서 꾸준히 우리 교회 안에서의 거짓말, 또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 거짓 사도, 거짓 선생들을 지적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더욱더 강화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것을 해야만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말 있죠. 너희들은 교회 안에서 어떠한 것을 해야만 어떻게 될 것이다. 뭐 헌금을 많이 내야 불구자 아이가 일어날 것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씨 뿌려서 축복받으라고 하는 그런 거짓 미혹은 매우 커질 것이며 심지어 그 정도가 극도로 발전하며 사람들은 결국 또 다른 메시아를 경배하기에 이를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적그리스도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아무도 너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미혹하는 자가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전쟁과 난리 소문과 기근이 이어질 것이며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심판의 내용들입니다. 자, 선지자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환상에 대해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황금 혼인반지와 그리고 이제 흰말의 풀림을 보신 그 환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두 번째 부분이 바로 이 흰말 탄 자, 그 흰말을 탄 그것을 환상을 보신 건데 그건 이제 19장에 흰말 탄 자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황금 혼인 반지 환상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의미를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이제 우리 교회의 혼인식이 그때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흰말이 풀렸다는 것은 또 그것도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 환상은 이제 때가 되었다는 것이 첫 번째 의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구원의 품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황금 혼인 반지, 그 흰말 탄 자는 양질의 구원, 양적인 구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숫자가 많은, 큰 이런 구원이 아니라 질적인 구원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정결해지는 거, 우리가 구별되어 있는 거, 흰말 탄 자, 미혹의 흰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흰말, 그것을 보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속임을 당할 것이고 다른 메시아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지금 세상에 이미 이러한 속임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통일교, 이제 저희가 금식이 잠깐 멈췄을 때 통일교에 대한 그 영상을 막 봤어요.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믿을 수가 없어요. 정말 그 안에 있는 아이들, 그 2세들, 그 통일교에 있는 2세들의 그들이 이제 이렇게 PD수첩이나 이런데 보낸 편지들이 있어요. 정말로 불쌍한 아이들이에요. 그 통일교 안에 있는 2세들은 그 부부는 연애를 하고 서로 사랑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그 문선명이 그냥 한 학자가 마음대로 막 해가지고 짝을 이어서 결혼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는 평강이 없죠. 실질적인 진짜 메시아를 섬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섬기는 곳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도 웃긴 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들을 교회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교회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하는 그 교회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금의 이런 일반적인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런 통일교, 신천지 이런 데가 이미 다 미혹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지막 때는 지금은 어느 정도 사람들이 분별력이 있고 소수의, 어떻게 보면 조금 소수의 사람들이 거기에 있지만 여기서 경고하시는 것은 그런 집단에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순결한 흰색, 그 통일교 거기 건물이 온통 다 흰색이에요. 가평에 있는 그 산에 엄청난 무슨 천국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해놨는데 와, 거룩해 보입니다. 보기에는 순결한 흰색입니다. 그런데 이 흰말탄자 역시 메시아가 아니지만 이렇게 순결한 흰색을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활이 있고 면류관이 있습니다. 흰말을 타고 이기려고 나옵니다. 활은 권위를, 또 면류관은 이 세상의 리더를 상징합니다. 이 자는 적그리스도인데 예수님께서 적그리스도를 이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적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오늘 말씀이 중요한 부분은 왜 이 땅의 교회에게 적그리스도를 보내시냐 하는 것입니다. 순결함을 가장하여 속이기 위해 화살 하나 없이 활만 가지고 나온 이 자는 승리를 취할 것입니다. 그는 매우 총명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메시아께서 승리하시는데 그분은 분명히 나옵니다. 입에서 날성 검이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6장의 적그리스도는 입에서 매끄러운 거짓말, 아주 매끄러운 속임수, 교활함이 나옵니다. 이 세대가 너무나 센세이션한 거, 너무나 선정적인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 속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말합니다. 와, 올해에는 우리가 이러한 성과를 얻었습니다. 또는 이 오일, 이 감람유를 사십시오. 이것을 샤워할 때 쓰면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화살 하나 안 쏘고 승리합니다. 그는 활만 들고 입장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기까지 됩니다. 자, 여기서 또 환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환상 하나만 더 말하면은 2004년 4월 2일에 그 환상에서 핏빛으로 변한 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핏빛으로 변한 달, 그리고 풀린 말 4마리가 거기를 이렇게 활주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도 다 말탄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영광스러운 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스가랴서를 보시면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의미는, 그 뜻은 이제 사복음서가, 우리 사복음서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가 땅의 네 모퉁이까지 전파된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네, 이것과 이거는 다른 환상입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핏빛으로 변한 그 달에 네 말탄자가 뛰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영광스러운 말들이고 그것은 사복음서가 이 네 모퉁이 땅에 모두 다 복음이 전해진다는 그 의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처럼 흰색은 순결함, 영광 이런 것을 나타냅니다. 예, 그리고 6장에 이제 이는 아까 말씀드렸죠. 활은 권세, 면류관은 위엄과 통치, 또한 지역권, 영역권 이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소유를 주장하고 나아가서 그 자기의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소유를 주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배자이고 통치자이며 승리할 것이라고 자기가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승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는 매우 특별한 속임수로, 기민함으로, 매끄러운 교활함으로 이길 것입니다. 또 그는 승리를 확신합니다. 모든 사람이, 전 세대가 그의 승리를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보시면 전 세계가 그를 숭배하게 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두 선지자님께서 그와 대면해서 싸우게 되는 이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이제 두 선지자님께서 전 세계를 대면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선자님께서 우리에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왔을까? 왜 이 땅을 주님께서 치는 것을 허락하셨을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곧 전 세계가 사탄을 경배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계가 사탄을 경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도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3장의 내용인 적그리스도 그 짐승이 치명상을 입고 죽었다가 살아나면 온 세상이 그를 경배합니다. 그가 치명상을 입었다는 것은 죽었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바다에서 나왔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그가 히브리인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즉 적그리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히브리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 나옵니다. 또 서쪽 서유럽에서 나온다는 것도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거룩한 곳을 짓밟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오면 사람들이 다 그의 말을 듣게 되고 또 어느 시점이 되면 온 세상이 그를 숭배하게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와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도 어린 양의 그 관할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인을 떼어 내보내시는 그분 역시 어린 양이십니다. 어린 양께서 그 인을 떼지 않으시면 적그리스도는 보내짐을 받지도 못합니다. 이것이 매우 충격적인데 또 고통스러운 사실입니다. 그런다면 왜 누구에게 주님께서 이것을 보내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어린 양께서 이 적그리스도를 보내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휴거의 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앞에 모임이라는 것은 이것이 바로 휴거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모이는 것, 이제 온 열방에서 휴거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모이는 것, 이것이 바로 휴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겠습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여기에도 보면 속임이 들어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누군가가 위조의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에서 정말로 놀라운 것은 이 사역회 안에 있는 우리는 정말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자님 말씀을 듣고 이 위조의 편지를 우리는 진짠가 아닌가 구별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쵸? 근데 얼마 전에 9월 23일, 24일 휴거 일어난다는 그 소동 있었던 거 아시잖아요. 그쵸? 세상은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에 휘둘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선한 모습으로 흰 모습으로 왔습니까? 조수아가. 그 사람이. 그래서 9월 23, 24를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흔들렸는지 보십시오. 우리는 감사하게도 선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미혹되지 않았지만 이 땅의 사람들은 그런 미혹에 너무나 쉽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누군가가 활동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은 사실 이미 오래전부터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교회가 환난이 없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고 우리가 분명히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고난 없이 어떻게 휴거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환난을 통과해야 되고 또는 환난 중간에 휴거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것은 반드시 환난 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이미 증명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장님께서 종기 예언도 하셨어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악하고 끔찍한 질병이 오실 것이라고도 예언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볼지라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환난 전 휴거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볼지라도 두려운 모습을 볼지라도 이 환난 전 휴거, 환난을 통과해서 교회가 휴거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미혹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네, 자, 우리가 왜 이런 말씀을 믿을까요? 성경에서 우리가 정답을 찾을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그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과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 분명히 여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우리를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네, 환난, 그 7년 환난, 노하심의 진노의 날입니다. 왜 구원받은 우리를 거기에 넣으십니까? 3장 10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땅에 거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이들이 시험에 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러면 주님께서 어린 양께서 왜 그 적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가? 왜 교회들에게 보내시는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린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세우느니라. 아멘. 네. 정말로 지금 자기가 메시아라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종교들, 그런데도 자기들이 교회라고 말하는 자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말씀 3절과 4절 매우 강력한 선언입니다. 여기서 아무도 너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힌두신, 이슬람신, 많은 그런 종교의 신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신, 우리 여호와 야훼 하나님, 여기서 그분을 대적하는 자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불법의 자가 나타나서 그분을 대항하여 자기를 높이고 성전에 자기를 앉히고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합니다. 그가 이렇게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미혹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의 중심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누가 적그리스도 그것을 보내느냐?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흔적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정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온다는 것입니다. 그가 와서 성전에서 매일 드리던 제사를 폐하고 자신을 그곳에서 높여 자신을 경배하게 합니다. 어떻게 그런 존재를 경배할 수 있느냐고 여러분은 말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선자님의 설교 말씀, 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끔찍한 때에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알고 있습니다. 환난과 대환난 때는 교회가 이 땅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이 세상에 비극적인 앞날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앞날을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비극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위험을 감지하면 본능에 의해서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항공사가 엄청난 적자를 입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때 비행기 타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할 줄 압니다. 그리고 그 위험을 피해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앞날이 나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예배도 타락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피해야 하지 않을까요? 왜 이 땅에 붙어 있으려고 하냐고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많은 경보를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환난에 남겨지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역회 안에서도 사실 그 남겨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휴거가 되는 것이 우리의 뜻에 다 우리가 원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또 그것의 기준이 너무나 높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고 이런 모습들도 가끔씩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그런 해이한 모습, 우리의 그런 나약한 모습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휴거를 포기하는 마음을 먹을 때 주님께서는 이 미혹의 영을 우리에게도 보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두렵게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휴거가 안 되면 목배임을 당하면 되지 하고 말을 하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처럼 그렇게 쉽게 보실 수 있느냐?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 악하다고 보실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미혹의 영을 보내셔서 이 사역회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미혹의 영에 넘어가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될 수도 있다는 끔찍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본능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위험을 보면 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뱀을 보면 피하고, 어떤 흉악한 사람들이 막 싸움을 하고 있으면 우린 다른 길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앞날에 이 지구가 엄청나게 비극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땅에 대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인 그 본능으로 인해서 그것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환난에 남겨지면 절대로 평안이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올바르게 회개를 하고, 우리가 정말로 거룩하고 구별된 삶,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죄로부터 구별된 삶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이 적그리스도는 사탄이 아니라 어린 양께서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가 성전에 와서 제사를 폐하고 자신을 높여서 하나님의 숭배를,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숭배를 하게 한다고 되면 이거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힘으로도 우리가 단결을 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 일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니엘서에서도 말씀하셨어요. 가증한 것이 그곳에 선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에 이제 그가 와서 용을 향한 경배를 세운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 용은 사탄입니다. 즉 모든 전 세계가 사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5절과 6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네, 아멘.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쓰여졌던 편지입니다. 그리스 지중해 쪽에 있는 도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날, 주님의 암울한 날은 아직 이르지 않았다. 휴거의 날을 준비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쓰여진 편지이며 지금까지도 불법한 자를 너무나 훌륭하게, 탁월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막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린 아직도 적그리스도가 어느 나라에 또는 어느 도시에 출현했다는 뉴스를 아직까지는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 막는 자, 바로 성령께서 이 적그리스도를 막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님만이 이 적그리스도를 막을 수 있는 관할권과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성령께서 적그리스도를 너무나 잘 훌륭히 막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주님께 송축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님을 모시는 그릇, 성령님이 거주하시는 장막, 거룩한 성소라면 우리 교회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그릇. 성령님께서 거주하시는 장막, 거룩한 성소라면 교회가 들림을 받게 되면, 즉 이제 성령님의 거주처인 성도가, 성령님이 머무시던 그 장막이, 그릇이 휴거되면 그 안에 계시던 성령님도 함께 올라가심으로 이제 성령의 시대가, 성령의 은혜의 시대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 때, 교회 시대가 끝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시대는 거룩한 도시인 예루살렘을 이방인이 짓밟으면서 끝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휴거는 성령님의 은혜 시대의 종결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들림을 받으며 이제 은혜 시대는 끝나고 성령께서도 올라가시고 적그리스도가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이 휴거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아직도 죽은 몸인데 이 두 선자님의 그 엄청난 권능으로 사역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도록 허락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교회 휴거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휴거 이후에 은혜 시대가 끝나면 두 선자님께서는 구약 시대처럼 성령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더 큰 권능으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하게 하십니다. 증언하시고, 이제 두 증인으로서 증언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14만 4천을 위해서 사역을 전환하신다고 하십니다. 환란 이후에 이제 14만 4천 이스라엘을 위해 사역이 전환됩니다. 또한 대환란 중에서도 여전히 천사를 통해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의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전에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적그리스도를 막고 계시는데 휴거의 날에 교회가 들림을 받을 때 그 안에 계시던 성령님께서도 올라가시기 때문에 그제서야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부터 10절을 또 읽겠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네, 여기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서 누구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시나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런 속임이 도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보내시는지 우리가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입니다. 계속해서 10절 나머지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누구에게 보내시는지 정확한 답이 쓰여져 있습니다. 십자가의 진리를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에게 미혹이 보내집니다. 바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멸망하는 자들에게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다. 십자가의 도는 어리석은 것이며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는 우리의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더 큰 진리를 허락하시고 거짓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더 큰 거짓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두렵죠. 너희가 무엇을 원하든지 그 원하는 것을 이제 영원히 주겠다. 만약에 너희가 나와 주님과 가까이 있기를 좋아한다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과 가까이 있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면. 그러나 네가 거짓을 좋아한다면 더 큰 미혹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사탄을 경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불법의 사람은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 적그리스도의 영은 오래전부터 땅에서 역사해 왔습니다. 잠깐 그 흔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영입니다. 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대적하고 핍박하는 영입니다. 네, 그 적그리스도가 이미 오기 전에 그의 영들이 많은 곳에서 일을 이미 해왔죠. 처음부터 보면 창세기 때부터 이미 그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그가 거짓말을 했을 때 주님을 향한 대적이 시작된 것입니다. 뱀은 분명히 화살 하나 쏘지 않고 그 달콤한 거짓과 속임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거짓의 매끈한 속임으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버리고 결국 사탄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대환란에 접어들면 그 매끄러운 거짓으로 속임수로 그의 교활함으로 한 세대의 숭배를 얻어냅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의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노아의 말을 듣지 않고 달콤한 그러한 말들을 믿은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언제나 악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 온 땅에 너무나 퍼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온 땅을 멸해야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니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여기서 육신이 됨이라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됨이라 라고 말씀하신 거라고 하십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4절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냐 하시니라. 아멘. 이때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 땅에 가득했던 것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처럼 적그리스도의 영은 언제나 이 땅에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때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 작동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적그리스도의 영, 바로 하나님께 반역하는 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의 대표적인 예로 말씀드렸었죠.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그가 이방인의 왕으로서 적그리스도의 가장 정확한 예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적그리스도가 할 일을 미리 보여준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에피파네스, 그는 이스라엘을 정복했고, 그런데 그 처음 정복했을 때 우선은 평화협정, 그럴듯하게 뭔가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그가 돌아서서 공격했다고 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정복한 후에 무슨 일을 했을까요? 성전에서 제사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적그리스도적인 행동입니다. 성전 제사를 멈추게 한 후에 이제 그리스의 제우스라는 우상신을 성전에 올려놓고 유대인들에게 그를 경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이스라엘에서 오컬트적인 그런 주술적인 활동을 개시했는데, 예를 들면 올림픽 경기, 이것을 젊은이들이 나체를 하고 그 나체 상태로 진행하게 해서 이것이 오컬트적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나체 상태로 그 올림픽을 하게 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딸 이스라엘 땅을 더럽힌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마카비가 안티오코스를 대적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안티오코스가 성전에서 돼지를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돼지고기를 먹기를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누카의 기적을 기념하며 축하한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안티오코스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했던 적그리스도 영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히틀러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 히틀러는 사탄적인 영으로서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들이 이렇게 있었다면 그 적그리스도가 하게 될 일이 얼마나 끔찍할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를 막아오신 성령님께서 교회에 함께 올라가시면 이제 그의 정체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재난이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왔던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 또한 메뚜기 때, 경제 붕괴, 항공사, 관광산업, 이러한 것이 다 붕괴되고 학교가 문을 닫고 그런 재난들을 봤을 때, 이제 대환란, 7년의 환란이 시작되면 그때의 재난이 얼마나 끔찍할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모든 상황을 정리하는 것처럼, 해결하는 것처럼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마치 평화의 사도로서 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것처럼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미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백성들을 핍박하고 공격하고 중상모략하고 비방하고 죽일 것입니다. 그의 끔찍함은 이제 히틀러나 IS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목베임 죽이는 이러한 테러리스트, 이런 이들보다 훨씬 더 끔찍할 것입니다. 이 환난과 대환난 때의 주연 배우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이미 지금도 엄청난 미혹이 이 땅에 있습니다. 마치 어떤 교회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환난을 준비하라. 그 대환난 때도 우리가 할 일이 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건 역시 정말로 큰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주연은 적그리스도예요. 본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왜 지금 예수님을 알게 하신 교회가 왜 그때 주인공이 되려고 하냐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교회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때의 주인공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건 역시 미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왜 주님께서 왜 적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보내십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바로 십자가의 진리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보혈을 모욕하고 번영복음을 택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나오는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이 부자는 자신의 소유와 부요함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었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는 증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고 나서 그가 누렸던 번영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었다는 것을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땅의 번영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까? 왜 나의 부가 번영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흰말 탄 자의 속임에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가 미혹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이 마지막 때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귀하게 여긴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삶을 결단해야 하는지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은 항상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편에 서느냐, 사탄 편에 서느냐, 십자가의 길을 가느냐, 넓은 대로를 가느냐, 좁은 길을 가느냐, 휴거에 될 것인가, 휴거를 준비할 것인가, 대환난에 떨어질 것인가, 결국은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입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지금 이 지구에서 이 자리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휴거 후에 빛나는 미래를 약속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대재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서 7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를 작은 뿔이라고 먼저 말합니다. 8절입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정말 이 미혹의 영 작은 뿔로 나온다는 거예요. 선하게 나오고 불쌍해 보이고 힘이 없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9장 26절과 27절을 보겠습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네, 여기서 26절의 말씀, 여기서는 이제 장차 한 왕이 와서,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죠. 이는 이 땅을 통치할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7절에서 말씀하시죠.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것이 바로 이제 메시아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이를 멸망시키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26절에서 나오는 장차 올 통치자, 장차 올 주연배우, 그는 분명히 말하죠.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지만 포악하여 가장한 것이 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그를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다.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네, 여기에서 바다는 만국을 의미합니다. 바다는 이방인을 말하죠. 적그리스도는 히브리인이 아니고 이방인 중에 나온다는 것이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2절과 18절과 2장의 18절과 22절에서도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네, 18절 먼저 보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네, 우리가 보는 그 적그리스도의 영,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또 히틀러, 또 IS, 이런 테러 집단, 이런 자들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온 자들입니다. 그리고 22절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네, 여기서 분명히 적그리스도를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속이고 미혹하는 자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과 3절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방에 있느니라. 네, 아멘. 여기서도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적그리스도를 왜 보내십니까? 누구에게 보내시냐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첫 번째는 떼시고 교회에게 적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2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아멘. 네, 여기서 이 말씀 아시죠? 이스라엘이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님을 부인하고 학대하며 모욕했습니다. 이랬기 때문에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35절, 36절, 3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아멘. 이 모습,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과 너무 똑같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모든 기적을 행하시고 불구자를 일으키시고 치유를 행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빛이 있을 때 빛을 믿으라.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땅의 미션을 마무리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많은 치유와 기적들을 보고도 나를 믿지 않느냐? 빛을 믿으라. 주님께서 나사로도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두 선지자 데이비드 오어 박사님께서 하시는 지금 사역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행하신 그 모든 것이 지금 우리는 보고 있어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마마로사를 살리셨습니다. 그쵸? 불구자를 일으키셨습니다. 불구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저께도
HIV 에이즈가 혈액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치유를 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믿으라. 빛이 있을 때, 아직 낮을 때 너희가 믿으라. 빛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치유를, 기적을 보지 못한 사람들과 우리는 분명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른 경우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도 믿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바로 그런 자들에게 적그리스도가 보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고 우리가 믿고 휴거를 준비하는 것, 그러나 이것을 보고 휴거를 준비하지 않으면 그런 자들에게 이러한 적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짓말을 믿도록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을 지나오면서 선자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적을 보고 또한 우리가 스스로 경험한 바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제 곧 교회가 이 땅에서 없어질 것이다. 이제는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릴 수 없다. 그리고 계속해서 전쟁의 소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정말로 이 적그리스도의 영, 이것은 우리가 거부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미혹의 영일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다시 한번 이 미혹의 영,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두렵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휴거가 일어나고 환난 때 남겨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겠지라는 그런 약간의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안일하다기보다는 저의 소망이죠. 왜냐면 아직도 못 믿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때를 피하려고 노력하고 끝까지 전도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은 이토록 정말로 두려운 이 적그리스도를 주님께서 보내신다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준비하고 이 영에서부터 우리가 정말로 구별되어서 휴거되기를 바라시는 분들은 이 짧은 기도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주 예수님, 저는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께 복종합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오늘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혹의 강한 영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시간을 주시는 이때에 제가 더 깨어나서 준비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기도로 나라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미혹의 영에서 도망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제 안에 오셔서 말씀을 세워주시고 의와 거룩함을 세워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되어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오늘 주 예수님을 저의 주님이시오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저는 오늘 다시 전능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아멘. 네.